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제 21장인데요. 이제 사무엘하 21장. 여러분 성경이 이제 배열된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배열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는데 사무엘 상하에 있는 이 배열도 사실은 뭐 그냥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왜 갑자기 지금 다윗의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에 이 지금 연대기 어떤 시대적 이 순서가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조금 20장에 이어서 나오는 시간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면 뭐 어떤 사람들은 10장, 9장 이러한 그 다음에 본문이 21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상. 그럼 다윗의 나이가 대충 추측이 되지요. 그래서 21장을 다윗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젊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젊었다기보다는 중후반. 그래서 밧세바 범죄 이전, 그러니까 밧세바 범죄 그 시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왜 오늘 이제 나오는 스토리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다윗이 피곤함에,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저희 가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나오지 마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이제 사무엘상 이 10장 11장에서 밧세바 범죄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전쟁을 나가고 다윗이 혼자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 그를 이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되는 건데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쟁에 안 나가기 시작했고 왕궁에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21장의 이 지금 어떠한 시간적 배열과 순서상 9장 뒤가 조금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열왕기도 그래요. 열왕기도 갑자기 3장부터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의 흐름상 맞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건 또 열왕기상 11장에 가야 또 범죄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시간적 나열은 아니다. 요거는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장인데 우리 앞에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나가서 싸웠고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뭐 하대요? 피곤하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사역의 어떠한 모습과 사역의 자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요 20대 막 초반에 진짜 매일 전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동부 거기 이렇게 담당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를 아침에 4군데를 갔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근데 그게 돼요. 20대 그 초반에 사역할 때 그게 돼요. 그 바나나 우유 알죠? 항아리 바나나 우유. 그거를 저희 아동부 그 애들 숫자만큼, 그러니까 4군데 가는 그 숫자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 더 가져가서 애들 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꼭 줬어요. 그거를 진짜 거의 매일 했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재정을 쏟아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교회의 양해를 구해서 재정을 타서 계속 쏟아부었었어요. 계속. 근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애들 하교할 때도 시간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초등부 제가 담당하는데 학교가 시간이 다 달라요. 저학년이 다르고 3학년이 다르고 5학년, 6학년이 달라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럼 저녁에 몇 번 나가야 돼요? 오후에? 3번씩 나갔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1번, 오후에 3번. 하루에 몇 번 나가냐면은 4번 나가요. 근데 그게 돼요. 근데 지금 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젊네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 새벽 예배 특세다 하면 장의자에서 자면서 사실은 교회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그랬거든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피곤함에 나이가 바뀌고 이제 중후반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대의 그 다윗, 그 지금 솔로몬과 비교되며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비교되며 전쟁터를 휩쓸었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더 잘 치를 수 있는 수르야와 그 지금 거인족들을 무찌르는 여기에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이 나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굴 보내야 돼요? 수르야와 이러한 용사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뭐 해야 되냐면 나라를 지탱하는 별로서 나라의 정말 주요한 왕으로서 지금 뒤에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는 그 왕으로서 또 있어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차근차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피곤하면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가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나이와 지금 환경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렇죠? 이제 목표와 딱 정확한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을 치는 겁니다. 왕을 사로잡거나 왕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협상을 해버리면 지금 그를 따르는 영웅들과 이 지금 군대들은 다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300세겔 되는 노창 뭐 엄청난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300세겔이면 한 3.5kg 정도 그냥 창인 거죠. 7.7파운드인데 엄청난 무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뭐예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러분 기억나죠? 다윗이 누구부터 죽였어요? 골리앗, 거인족인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인족. 이미 다윗이 전성기 때 어쩌면 소년이었지만 그가 그걸로 명성을 얻게 되고 정말 용맹한 용사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발탁되게 된 계기가 골리앗을 죽인 거였는데 뭐예요? 다음 때 후손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나갈 싸움의 일꾼들이 다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거인족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맡길만 한 거지요.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나이에 따라서 연배에 따라서 지금 서야 될 위치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르야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죠? 위협이 왕에게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 위에도 이 지금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과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뒷방 늙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 좀 맡겨주세요. 지금 스루야가 조카입니다. 조카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사라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치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거인족의 아들들이 많아? 왜 이렇게 키 크고 장대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용사들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느냐? 함께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떠한 직분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서야 될 위치와 어떠한 사역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갑자기 저한테 누가 오셔서 이제 추석인데 어떻게 기도회를 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한테 제가 아무리 어린 목사여도 목사한테 사역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세요라고 하겠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힘들다. 그럼 다음 사람을 세우든 올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얘기하고 지나갔죠. 근데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잖아요. 할까 안 할까 지켜보고 있는 다 하시더라고요. 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가운데 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이런 교회는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200명 와서 앉아 계신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제가요 저도 명절에 제가 담당한 경우가 많은데 명절에 한 명도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설교해야지 하고 이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진짜 설교 한 5분 했을까요? 근데 저 뒤에 정말 낯서신 한 분이 오셔서 앉아서 갑자기 듣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 제가 하고 일어나니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한 명이 없어도 한 명도 없어도 예배를 지켜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함께로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거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4명이나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요 이 거인들을 어떻게 무찌르는 거예요? 함께 무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지금 이 모든 거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의 부하들 4명의 거인족들을 다 잡습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동역자와 여러분 사역이 힘들고 오늘 다윗처럼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배가 올라가고 우리 직분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함께하면 할만합니다. 전도도 제가 그때 4번씩 나갔다고 했죠. 혼자 안 나갔어요. 꼭 부장님, 꼭 선생님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이길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님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때도 그렇게 나이 들진 않았어요. 그가 중후반이었어요. 중년의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함께 거인들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함께, 사명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함께.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